종종 JFK 공항에 나가보면은 진풍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국장에 이제 해외에서 여행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탁 그 앞에 나오면은 깡총깡총 띠을 띠면서 달려가서 깊은 포옹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내 식구는 아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그리 싫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오랜만에 만나는가 보다, 참 반가운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며 그들의 만남을 우리도 축복하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반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나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 여러분을 팍 안아주시고 얼마나 수고했냐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반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머쓱하게 그냥 악수 한번 하고 왔니? 그리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전자를 원하시겠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고 큰 사랑으로 깊은 포옹으로 안아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귀하다고 얘기하고 그래봤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예뻐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나는 고대하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저 슬쩍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반기셔야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맞는 것, 우리가 다 그렇게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다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 뒤에서 말이지요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좀 반기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해 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이 그들을 피하셨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상,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나요?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 이상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합니다.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글쎄 아들이 문제예요. 이 고칠 수 없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아들 때문에 늘 그냥 고민인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교육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꿔놔 버렸어요. 아주 성실한 아이로 바꿔줬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그 아들을 변화시킨 그 교사 선생님을 업고 다닐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또 어떤 가정은 아들도 문제를 썩이지 않고 속 썩이지 않고 아들도 다 훌륭하고 또 뭐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서 넉넉한데 어느 날 와이프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갔더니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 보기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고민이요, 아픔일 거예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었는데 용한 의사를 한 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분의 지시를 따랐더니 병이 난 거예요. 이분에게 그 의사 선생님은 구세주죠. 그런 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겨우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육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배에서 꼬르락 꼬르락 소리가 납니다. 이제 배가 고파요. 아이고, 이제 심한 시장질을 느끼며 짜증이 납니다. 집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님이 이 조그마한 도시락에 축사라고 나눠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짜릿한 일이죠. 흥분된 일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정부의 높은 세금 내고 엄한 통치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신들이 이 기본적인 욕구를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흥분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분명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겨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나와 같은, 즉 모세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모세를 닮은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준 모세, 근데 이 지금 로마의 속부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 종살이, 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했던 그 장본인이죠. 모세가 했던 수많은 사적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그 위대한 사적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만나죠. 만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풍족히 내렸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이 만나 사건은 유명한 무용담이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모세를 본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떡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떡을 쪼개서 브레이크해서 나눠주시던 주님의 의도는 그 떡을 찢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져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가시적인 사건을 통하여 장차 십자가 지실 어린 양 예수,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모세를 보며 왕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 짚은 거예요. 잘못 짚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주님은 이 오해 가운데 계속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혹시 내가 만든 주님, 내 필요에 의하여 내가 만든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 임금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메시아는 누군가 분명히 보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천국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그냥 달려나와갖고 그 집사님을 팍 포옹하면서, 야, 너 얼마나 수고했니? 평생 네가 고생하며 나를 믿느라고 이렇게 애썼지? 그래, 잘 왔다. 여기가 천국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환영을 하셨대요. 한참 예수님과 담화를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천국 문을 열고 또 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자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엉거주춤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반기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이렇게 뛰어나와서 반겼던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더 크게 반길 줄 알았는데, 무슨 막 잔치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수만 하시고 좀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궁금했어요. 잠시 후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하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 뺏길까 봐 그랬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요즘 그 목회자들이 그릇된 제왕의식을 갖고 교회 군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빗대어서 만든 조크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재직들이 이렇게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 말,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그 말의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있었죠. 사울 임금 이후에 왕정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임금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사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 자체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무질서의 원인이 왕이 없어서, 전제 왕권, 그 주권을 가진 어떤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혼돈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멘탈리티가 2000년 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다. 우리가 저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왕감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아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왕이 되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인해 보이죠. 아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다니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에 있는 비신앙적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든 요소를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올바른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필요한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노예로 쓰고자 하는 민족, 족속이 있으면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으면 남겨두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힘이 너무 세갖고 넘어뜨리기 어려워 보이는 족속이 있으면 또 남겨두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죠. 그 결과 그들은 혼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 많은 어려움과 곤경을 그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한 번 쏘지도 않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작은 아이 성에서는 대패를 하고 맙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죠? 전력이 약해서입니까? 왕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이 규칙 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들이 제대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사예요. 사사인데 자기가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임금은 아니래도. 그런데 그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 이래봬도 제가 사사인데, 이래봬도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저들이 내게 와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 그 기분 나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주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며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담겨진, 혹은 주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 목회를 할 때도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무엘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임금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죠? 말씀에 순종을 기대하는 왕. 억지로 그들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임금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준 말씀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형통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그 임금이지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였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게 철학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어그레시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 아파하십니다. 애통해 하십니다. 사실 사사시대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없어서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그 왕의 뜻에 맞추어 살았다면 이렇게 혼돈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힘을 빌려서, 그 왕의 힘을 빌려서 내가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었죠. 얄팍한 생각입니다. 지금 본문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혼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속국이 싫습니다.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저 예수 왕 삼아서 내 먹는 것 해결하고 내가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왕의 힘을 빌려서 내가 편하려고 했던 그들의 야욕이었죠. 속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나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위협이 있어 고민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힘을 빌려서, 치유의 능력과 물질의 권세의 힘을, 그 형통의 힘을 빌어서 내가 넉넉히 살고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 산으로 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피하여 산으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술적인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상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헌신적으로 다 해줍니다.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 먹여주고 다 해주죠. 그러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효도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착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덩치는 다 컸는데 맨날 아버지 지갑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그 아이의 속셈을 알거든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갖고 아버지가 뭐 좀 주기를 바라는 그 아이의 심정을 알 때 그 아버지의 괴로움, 주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뜻만을 원해서 내가 요구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켓만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은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며 산에 가셨을까? 뭘 하기 위하여 산에 가셨을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무엇하러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무엇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럼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제쳐가서 떠나보내야 할 정도로, 재촉할 정도로 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예수님께 생겼어요. 급하게, 다급하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제목이 생겼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그 산 밑에 있는 5,000명,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미련함, 왕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무지,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애통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just take advantage of it, 주님으로부터 그냥 그 자기의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자기의 이익만 보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은 애통하게 여기며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미련한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주님, 왕이 되셔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그 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뉴욕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뭐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산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만 우리가 잘못 믿어 주님을 산으로 몰아놓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목회한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런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Too many Christians use the church but don't love it.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있다. 사실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권위를 인정받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는 맛을 누리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는 우리의 야망과 욕심,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가 생각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살아가는 욕심. 리그 워런 목사님이 오죽 sick and tired 했으면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산으로 보내는 미련한 교회, 미련한 성도 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려 주님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믿는다 하지만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통곡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도 함께 동참할 자격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있는 환희와 기쁨이 있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고집, 염려, 걱정, 욕심, 욕망 다 버리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